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삶을 통해서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선택은 대수롭지 않은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지, 어떠한 직장을 선택할지, 어떠한 길로 나아갈지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들을 내릴 때마다 마음 한편에는 이 선택이 과연 우리에게 옳을까? 하나님 뜻에 맞을까? 그러한 불안함과 또 고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에게 행복한 결정인가? 라는 그러한 또한 또 개인적인 인간적인 선택과 불안 안에서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한번쯤은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에 빠져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삼손 또한 크게 자라나서 드디어 결혼할 정년기가 됐나 봅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결정인데 그러한 중요한 결정 안에서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나실인이었고 또 그 나실인에 맞게끔 부모가 잘 키웠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삼손이 이러한 정년기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느새 우뚝 자라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상대 또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순간 삼손에게도 선택의 기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년, 이 나이대가 어느 정도 나이대인지는 몰라도 아마 10대 중반 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그러한 나이대 20대 초반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나이대에 분명히 자신이 나신인으로서의 어떤 율법적인 삶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또 부모님도 3절에서 보는 것 같이 부모님 또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래 네가 좋아하는 사람 맞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너희가 우리 히브리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 중에 고르면 얼마나 좋겠니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믿음의 집안 안에서 살았지만 삼손은 여기선 드러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율법에 따르라는 충고를 벗어버리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삼손이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 뒷부분인 4절에서 보면은 이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감정적인 선택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은 참 알다가도 참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보다 연배들이 나이가 많이 믿음 생활을 하셨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더욱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나의 선택 또 내 욕망대로 걸려진 선택이었을지라도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섭리를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은 참 알 수 없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참 우리의 뜻보다도 더 깊고 넓고 풍요로우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삼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맞게끔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는 풍요롭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할 때도 빈곤한 대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을 때에도 갈등을 겪을 때에도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그러한 고민 앞에서 삼손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그가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동한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선택마저도 우리의 어리석은 또 인간적인 선택마저도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게 자신의 손에서 놓지 않는 모습을 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또 오늘 본문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욕망과 선택이 어떻게 엮여져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선택은 자주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과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삼손이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읽어보면은 내 눈에 좇사오니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3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내 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말로 고백을 하지만 정말 저도 제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갑자기 감정적으로 치우쳐져 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느낄 때,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우리 자식들을 잃어버릴까봐 이 결정을 했을 때 반대할 경우 자식을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자식을 잃어버릴까봐 자식의 마음에 또 그렇게 해가 될까봐 또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많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 결혼하는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참 그런 경우들이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상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많은 사람들과 엮이고 설키면서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인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나의 이익과 또 나의 감정에 맞춰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항상 선하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자주 왜곡되고 또 잘못된 방향으로 이끕니다. 그러한 선택, 그러한 마음에게 짐으로 해서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결혼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것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항상 주님 안에 거울로서 우리를 비추며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를 비추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삼손, 블레셋 사람들 중에 딸 중에 내 눈에 좋은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선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심리학자 중에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바로 우리의 안에 있는 욕망들, 우리가 안에 있는 그러한 막 욕구들은 솔직히 우리의 욕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만들어준 그러한 욕심과 욕구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바로 세상, 너는 이 정도 삶, 너는 너의 인간 가치, 너의 자존감 때문에 너는 이만큼의 경제적인 어떠한 여건을 가져야 되고 사회적인 이런 풍요를, 문화적인 풍요를 누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깔려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 투영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욕망인 것, 내 꿈인 양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도 이것이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긍정적인 비전의 욕망인가, 나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긍정적인 욕망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는 허영과 또 내 마음의 정욕과 그런 것을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하는 욕망인지를 참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물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이 다스려져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건 전 개인적인 요새 들어와서의 묵상인데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도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올 여유가 있어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고 내가 누군가를 한마디라도 이렇게 기분이 언짢고 사회생활에서 힘들고 하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지 그 사랑이 실천되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참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치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넓은 마음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작은 여유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 바로 그것이 제가 잠언서나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마음 챙김이 아닌가라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 안에서 신실한 가운데 요동치지 않는 산성과 같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에서도 참 재밌는 것은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쭉 뒷부분에 가면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삼손이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선택했던 그러한 것들, 그러한 사건들이 바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러한 선택들, 우리의 작은 선택들, 또 큰 잘못들, 그러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욕심대로 행했던 이러한 선택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삼손이 입다와 같이 정말 용맹하고 또 그런 블레셋 암몬 왕 앞에서 정말 조리 있게 따지고 이렇게 삼손이 쓰였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실패했을까? 블레셋 사람들을 전투하는데 실패했을까? 아니, 그것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다면 삼손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특히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나와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청개구리 같은 삼손, 정말 우리 철없는 아들 딸 같은 그런 삼손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삼손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삼손의 욕망스러운 그러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실수를 허용하시거나 용납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나실인인 삼손을 선택하고 그를 어르고 달래면서 그의 실수도 그가 모했던 실수도 선을 이루기 위해 그를 챙겨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애기와 같은 우리, 아무데나 똥을 싸고 아무데나 오줌 싸고 하더라도 계속 그것을 치우시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과 같이 계속 바른 길로 자라고 바른 길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르고 달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흔들리고 믿음 안에서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안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기소침하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나는 왜 이럴까라는 또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신 나신인으로 선택했던 삼손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또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또 그 안에서 선하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찜하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울과 같이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울처럼 저버리는 그러한 경우는 없을 것이고 다윗과 같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나아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당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심어 놓으셨던 많은 달란트들, 또 많은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형통함과 은혜와 또 평안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서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사기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묵상들을 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래서 잘못했고 기드온은 이래서 잘못했고 드보라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것은 닮아가야 되고 그러한 모습도 참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교훈 삼아서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그러한 이스라엘이 항상 범죄하고 또 하나님한테 심판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영원히 이스라엘을 놓지 않는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묵상하는 오늘 사사기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 안에서 느끼며 또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손 이야기의 처음 시작을 보게 됩니다. 나신으로 살아야 했던 그가 정말 청개구리와 같이 정말 철없는 자녀와 같이 그가 블레셋 여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택하셨던 삼손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한 작은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위해 선하게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용납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실수가 되도록 없게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잘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언제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과 또 무기력함 앞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유와 잠시의 순간에 그러한 평안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러한 신실하심을 믿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함과 소원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고 안수하여 주십시오. 우리 무한한 선동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평안함과 형통함과 신유의 은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